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2절부터 쭉 해서 이 나팔에 관한 내용이 10절까지 연결되고 11절인데 어떤 서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미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설교의 말미에 우리의 휴거와 연관되어 있는 언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과 연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구세군 여러분 아시죠? 구세군.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 장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Salvation Army 해가지고 구원의 군대예요. 구원의 군대. 구세군의 이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이 군인처럼 군대 옷을 입고 북과 나팔을 불면서 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지옥을 경고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미국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전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고아들이 많아서 구세군은 고아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키워주고 돌봐줬던 그런 일도 했죠. 자선적인 일도 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들은 그들이 사용했던 북과 나팔은 분명히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세군, 사회복지단체가 되어버렸죠. 그들이 사용했던 북과 나팔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종과 자선 낭비만 남아 있습니다. 구세군 하면 떠오르는 건 이제 더 이상 북과 나팔이 아니에요. 구세군 하면 떠오르는 게 종하고 자선 낭비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추지 못하고 시대가 변했는데 엉뚱하게 옛날 것들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복음의 본질이나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변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수단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전도지 없었어요. 전도지 없었죠. 다 거리에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맨투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전도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지가 먹히질 않아요. 그럼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CD로 해가지고 CD를 구워서 설교를 나눠주기도 했고, 근데 그것도 이제는 먹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브라는 것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전도지 이제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대에 따라서 복음에 전달하는 어떤 도구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세군은 더 이상 구원의 군대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팔은 많은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고 간단한 소리로도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방화동 이제 합정동에 있을 때 청년들한테 나팔을 좀 하자 그래서 몇몇 형제들이 나팔을 구입해서 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나팔을 좀 불었어요. 저보고는 이송 할아버지가 아코디언 하라 그래가지고 아코디언을 좀 받아가지고 좀 했는데 이게 사실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욕만 먹고 줬는데
예, 청년들 가운데는 나팔을 잘 불었던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리 설교 나와가지고 나팔을 쫙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에 아주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나팔을 만드는 재료는 은입니다. 은. 우리는 금, 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시하고 또 예표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예, 은은 사람의 값으로 많이 매겨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팔 2개를 만들도록 했는데요. 한 덩어리로 2개를 만듭니다. 한 덩어리로.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6절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량이 좋은 사람, 너 나팔 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불 수 있다고 8절에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팔을 부는 일이 대대에 걸쳐서 율례가 되었습니다. 율례. 율례가 뭐죠? 율법. 율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좀 이미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딱 와닿아요. 율법. 근데 성경은 그 법이에요. 그냥 법. 유대인과 연관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이미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법과 율법 그러면 율법은 성경적인 어떤 법. 이렇게 율례. 지금으로 말하면 조례예요. 조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정하거나 국회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정하잖아요.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율례라는 것은 어떤 효력이 법적인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들만이 이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좀 강한 규칙이 되는 것이죠. 이 음나팔, 오늘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소리이며 또 영적 전쟁 중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죠.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포함한다면요. 200만에서 300만은 됐을 것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도 240만 명이에요. 5인 가족을 하면 300만 명이에요. 의정부 인구가 45만이에요. 의정부 우리가 사는데 45만인데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요, 숫자가 적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선택했는데 그 씨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믿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이집트에서 카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면요, 엄청 가깝습니다. 그 60만 명이 이제 시작하고 가도 한 달도 안 걸려요. 한 달이 뭐예요? 몇십 일이면 도착합니다. 그 숫자로 밀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뺑글뺑글 40년 동안 돌리시죠. 왜죠?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결국 왜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오늘날 지역교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와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방화동도 망한 것이고 저기 그 사랑침례교도 망한 것이고 망한 겁니다. 망해.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거대한 군중을 통솔하는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200만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통제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의정부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들을 지정해서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을 보면 각 지파를 진영으로 나누게 되죠. 유다 진영, 르벤 진영, 에프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나눠서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진영별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각 진영별로 이동을 하게 했죠. 유다 진영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르벤 진영, 그 중간에는 성막이 움직이고 에프라임 진영, 마지막 단 진영 이렇게 쭉 순서로 질서정연하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나팔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은 며칠 걸렸겠어요. 나팔이야말로 넓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교회에서 각 진영과 각 지파에 지정된 일 또는 지정된 사람들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자손들과 아론의 아들들의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팔과 관련된 아론의 아들들의 직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부는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집회를 모일 수 있었고 또한 진영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나팔은 수많은 군중을 집중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음향시설이나 통신시설이 없던 시대에 나팔 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바다에서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팔은 필요했죠. 이 시대에도 나팔은 필요합니다. 나팔은 누가 불러야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불러야 했던 것이죠. 10장 8절 아까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불 것이며 또 그것들은 너희의 대대에 걸쳐 너희에게 영원히 한 율례가 될지니라. 근데 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데 올바로 불어야죠. 잘못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이 일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을 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직접 유대인들의 나팔 소리를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국 목사가 나팔을 이렇게 뿔나팔을 사실은 뿔나팔 아니거든요. 은나팔이죠. 은나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뿔나팔을 딱 해가지고 뭐 뿌뿌뿌뿌뿌뿌뿌뿌 막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이스라엘의 나팔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랬는지는 몰라요. 어떤 소리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부르라고 하셨던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 불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팔 2개를 불면 집회를 위해 모든 회중이 성막문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나팔을 하나만 불면 여기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2개를 불면 그랬는데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만 모여야 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유다 진영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의 나팔이 불면 남쪽에 있는 르벤 진영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나팔은 반드시 정해진 소리와 정해진 횟수를 불어야 합니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혼동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있는데 분명히 정해진 대로, 이미 약속된 대로 이렇게 불면 너네 모여요. 한 번 불면, 두 개를 한꺼번에 불면 모여. 하나만 불면 우두머리만 와. 경고의 나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불렸는지 모르지만 경고의 나팔을 불면 유다 진영이 와. 다음에 또 부르면 르벤 진영이 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엉뚱하게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엉뚱하게 불면 백성은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은요, 단순히 그런 내용 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혹여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그것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물론 맥살 잡고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언급해야 되죠.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복음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기쁜 소식은 알지 못한 채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소식들만 가득한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잘 돼야죠.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을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구원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하죠. 믿었어? 이제 너가 이런 것들을 해. 아니야, 그거가 아니라 여기다 이걸 해야지. 엉뚱한 것들을 더하죠.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지만 다른 복음의 요소가 완전히 없는 게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다른 요소들이 끼어지거나 복음에서 뭔가를 빼놓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병 낫다는 것이죠.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는 사장에게 어떤 소식이 복음일까요? 돈 빌려줄게. 사람들 각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기다리는 기쁜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위치에 가지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냐고. 그거 바로 그 근본 원인이 죄라고.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라고.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팔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절에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아들들에게 나팔을 부는 일은 대대에 걸친 율례입니다. 조금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강제적인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의무감.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강제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죠? 그리스도인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나팔을 부는 것, 이것과 같이 우리는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되죠. 하지만 오늘날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정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만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우리만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만 전할 수 있다. 그걸 말하려는 것은 아니죠. 마치 자기 교회만, 자기 무리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는 불확실한 다른 복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밀집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다른 복음, 변질된 소식,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와 연관돼서 이 조그만 교회들도 자꾸 이제 그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들 보면은 별의별 이상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언급 다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해야 돼요. 이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혹여 다른 지역에 갔다 거기 갔는데 갈 교회가 없다 찾아봐야죠. 갔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복음 안 전한다. 그럼 나와야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자격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 순복음의 나팔을 풉니다. 영원한 복음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나팔 불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날의 현상은 이상한 나팔 소리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이상한 현상을 봐야 좋아합니다. 이상한 체험을 해야 좋아하는 시대예요. 목사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죠. 이 건물에 악령이 끼어 있다고. 이 건물에서 악령을 쫓아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 주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구 집에 이사를 갔어요. 이 집에 마귀가 깃들여 있다고. 마귀 쫓아내 주겠다고. 100만 원 내라고. 우리 교인이면 50% DC해 준다고. 근데 이게 통해요. 이런 게 통해요. 사람들이 거기 바글바글해요. 그런 시대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3절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성령 이 시대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성자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이런 교주 한번 경험했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요. 위선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혼인을 금합니다.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짓국을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피를 끓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먹으니까 여러분도 먹지 마십시오. 이게 규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선짓국을 먹는데 좀 덜어내고 먹죠. 그게 건강에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이런 걸 정해놓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혼인 그만하고. 어떤 형제와 자매는 이제 결혼해도 돼요. 어떤 교주가 2020년 5월 달까지 안 오시면 결혼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내에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 정상적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결혼하도록 해야죠.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난 결혼 안 해. 그러면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주님 곧 오시는데 무슨 애를 낳냐고. 이런 교주들이 마지막 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여크만 목사님이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천년왕국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어떤 일들을 성경적인 백업을 가지고 추론하러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입각했을 때에만 유효한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것들은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말이죠. 저도 미국에 갔을 때 교주가 막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럴듯하네요.
그런 거 같네요? 혹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건 그냥 지가 꾸며낸 얘기인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지가 정해준 대로 통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가 뭔데. 마지막 때 나팔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정확하게 불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확한 나팔 소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한 소리들을 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음악이 아닌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좋아하죠. 예. 그냥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멜로디가 있고 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음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은 싫어요. 랩이에요. 랩. 바바바바바바 하는 거. 왜죠? 정상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게 왜 마귀적인 것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모르고 그냥 랩이 그냥 오늘날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날 음악이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마귀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볼만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어떤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접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그래도 내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다 일일이 어떻게 다 알려줘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광야의 위험처럼 세상은 미혹하는 영의 소리와 마귀들의 교리의 나팔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을 들으려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라는 공간이 유용한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은 특히 지금 노인들부터 이제 젊은이들까지 다 유튜브로 거의 지금 막 정보를 얻고 있어요. 어떻게 얻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다 그러고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들이 원하고 싶은 것만, 노인들은 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그냥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죠. 거리 설교도 이제는 웃음거리만 됩니다. 전도지를 주면요, 우리가 의정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까? 의정부 초기에 우리가 의정부 여기서 나눠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때도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받고 보는 사람, 지금은요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네, 안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침례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서울역이나 가끔 거리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걸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자랑하지는 말아야죠. 자랑하죠. 12월 25일 날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 몇 명 했고 몇 번 설교, 그거 자랑하지는 말아야죠. 자신들이 해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우리가 몇 명 했고 몇 번 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팔을 불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만약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나팔 안 불겠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저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 나팔 안 불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죠? 율례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조례라는 건 강제적인 겁니다. 강제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들의 일인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려와 보라고 소리치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나 환상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로 때려 죽였을걸요? 네. 예수님이 나 안 돼! 나 내려올 거야! 그래서 내려왔으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 쳐 죽였을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적은 이미 많이 일어났었고요. 지금은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시대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복음의 나팔은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듣고 주님께로 인도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옥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줄 알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 신약교회의 모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교회였던 것이죠. 이집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죠. 성도들은 나팔 소리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이라고 나팔을 2번 불러요. 두 번이 아니고 2개의 나팔을 이제 모이십시오 하고 뿌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개의 나팔을 불러요. 그럼 구분을 해야죠. 이게 모이라는 거구나. 이동할 때는 경고의 나팔이 불려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뿌뿌뿌뿌뿌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경고가 아닐까. 뿌뿌뿌뿌뿌 하면은 이제 이건 뭐 움직이라는 거구나. 뿌 부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전쟁할 때 불렸던 또 나팔이 있겠죠.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전쟁이라고 지금 적군이 앞에 와 있다고 어떤 나팔 소리를 뿌 부르는데 짐을 안 챙기고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성막으로 앞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함께 모여야 할 때, 예배 모임과 또한 세상 속으로 이동하라고 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을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육신적인 전쟁인지 영적인 전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팔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동하라는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만히 머무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들은 다 짐 싸고 있는데 혼자서 밥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수의 침략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될 때와 세상에서 일해야 될 때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와 경배를 조금 나눠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도요. 경배 연장선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은 육신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막 일하는 거, 이건 육신의 일이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일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경배죠. 물론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클럽에 가서 막 몸을 흔들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경배야. 그건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직접 몸으로써 예배 드릴 때, 합당한 예배로서 몸을 드릴 때, 이런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세상에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그것이 죄와 연루되지 않는 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과 육신적 싸움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막무가내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경험을 거의 10여 년 전에 경험했어요. 육신적인 어떤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끌어와가지고 또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끌어와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건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 간에 문제 일어날 수 있죠. 그럼 그건 육신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이미 내가 영적으로 졌어요. 영적인 영역에서 졌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가 영적인 영역에서의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육신적인 전쟁이 뭐하러 일어나요? 누군가는 아니면 양쪽 다 육신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목사 반대했다고 해서 마귀 들렸다고 쫓아내고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 편을 들고 그 사람은 옹호해주고 아닌 사람은 내쫓아버리고 이건 지극히 육신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예?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은 거의 모든 교회가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평신도 이렇게 돼 있죠. 아니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 그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그거 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목사만 마치 기름 부음 받은 종처럼.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죠? 목사는 제사장 아닙니다. 그냥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물론 신약 지역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는 리더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고 깨어있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나팔을 악용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무리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성도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거보다 목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 때문입니다. 아휴, 참. 예레미야 23장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어버렸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시는 멸관도 있다라고 하지만 목자들을 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요 안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벌받은 거예요. 근데도 저 목사는 아직도 설교하고 있지 않냐고. 네, 그건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교주는요 지금도요 설교 되게 잘해요. 근데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의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건 알고 있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혹여나 그 교주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또 와 그럴 수도 모르죠. 그런데 그 교주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설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 뭐 지금도 설교하잖아요. 뭐 글도 쓰고 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아직도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빌리 그레함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함도 미국의 침례교도들이 배교했다고 했죠. 1970년대 80년대 배교했다. 근데 그는 여전히 복음 전했고요. 여전히 설교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신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바하동이 이송 목사도요. 저는 하나님 안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설교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해요. 뭐 많은 일들을 해요. 뭐 한다고 자랑하고 있고.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해왔던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시하지 않으면 저도 어느 순간 계속 제가 해왔던 타성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아 하나님이 안 쓰시는구나. 설교 내용이 맨날 그렇고 아,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 쓰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안 쓰시는 겁니다. 옛날 얘기했던 거 또 하고 물론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은 뭐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들을 언급이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휴거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이건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로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8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저는 이때를 너무 기다려요. 너무 기다려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릿할까요? 아, 이 순간을 생각하면 나팔 소리라 그러니까 어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어느 순간 이리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야 정말 짜릿하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나팔 소리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이 소리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라면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요, 주님 곧 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를 위로하는 말, 여러분을 위로할 말은 주님 곧 오십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아픈 분들, 우리 자매들 가운데 좀 많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십시오. 건강을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거 누가 보장해 줍니까? 상황이 안 좋은 있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겠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야 하는 소리입니다. 혹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소리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마귀는 다른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휴거로 장사하고 있죠. 또 어떤 자들은 휴거를 가지고 협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일시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형제는 대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휴거 못 될까봐 그냥 전전긍긍한 했던 분들도 있고 날짜 정해놓고 이날 오시나 안 오시나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들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이동할 때 각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나팔 부는 일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질서정연하게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만 60만 명인데요. 애들까지 다 하면 200만에 300만. 그들만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집트에서 섞여 있는 사람들 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45만 명이 이 의정부에 사는데 여기도 이렇게 바글바글 하는데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수안에서 쫙 깔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일시에 움직이려면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일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불릴 겁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오늘날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의 나팔이 불려야 혼란 속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도구는 조금씩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말씀의 나팔을 잘 분간하십시오.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들이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별을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 목자로서 듣는 설교가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왜냐? 그 목자로서의 설교는 내가 듣기 싫은 설교라도 들어야 되니까. 유튜브 설교는 내가 선택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 목사 설교만. 그러면 본인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듣고 있는 지체들은 반드시 나의 목자로서의 한 사람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설교라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더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해서 몇몇 분들의 설교를 목사님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번 저한테 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고 들어보십시오.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설교를 들어보고 들었더니 목사님 이 설교 좋던데요 하면은 제가 들어보고 이런 부분도 좋네요. 주의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또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잘 분간할 줄 모른다면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순례자로서 살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나팔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휴거 때에 울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곧 들릴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